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삶에는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인간의 운명은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선택해야 되고 또한 맡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병든 사람은 의사를 선택해야 되고 의사를 선택하고 나면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의사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유치원을 가고 또한 학교를 갈 때 자녀들을 교사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어떤 교사는 좋은 교사가 되어서 자녀들을 바르게 잘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교사들은 아주 질이 좋지 않아서 오히려 자녀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한다라는 것,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만나고 그리고 선택하기까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첫인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인상. 오늘 어쩌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인상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밤낮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어졌던 말씀들을 듣고 순종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으로 나오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산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앞에 도열해 있을 때 엄청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산에서는 연기가 나기 시작했고 불빛이 여기저기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첫 모습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한 가운데서 모세가 그 산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서 있는 모세를 보죠. 그런데 여전히 하늘에서 그 산에는 우레와 번개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 같이 엄청난 굉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에는 연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숲이 우거진 산이라면 연기가 나면 산에 불이 났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여기 시내산은 돌산입니다. 이 돌산에 연기가 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가운데서 불이 났거나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시내산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에는 온통 연기가 자욱해 있고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산의 모양이 어떠한지조차 형체조차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19절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누구다가 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이 엄청난 자연의 현상 앞에서 우레소리와 번개소리와 나팔소리와 그리고 산속에 일어나는 자욱한 연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경을 보면서 범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더 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며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로 경외하여, 누구를 경외하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라라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가볍게 여겨서 없인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안으로 가까이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23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서 나를 비교서라고 말하는데, 이 비교서라는 말은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나와 견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나와 견주기 위해서. 너희는 나와 견주기 위해서 은이나 금이나 이러한 것들로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신과 비교하기 위해서 은이나 금이나 이러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름답고 좋은 재료로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신령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희가 그렇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마치 보여지는 그 어떤 형상을 통해서 야, 정말로 그 신이 대단하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라는 거죠. 마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혹은 다른 종교의 신들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유리한가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른 어떤 종교의 신들보다 결코 비교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형상화되어진 것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형상에 비교해서 견줄 만한 견줄 것조차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라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시리라.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를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면서 그 제단은 돌로 다듬지 말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죠. 이 말은 세공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화려하게 제단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냥 본연의 그대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외형의 아름다운 건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마치 교회 건물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나면 강단을 아주 비싼 것으로 채워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강단이 마치 아름답게 빚어져서 엄청나게 좋은 값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은 그렇게 화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재단보다 화려한 재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나아가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재단은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재단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26절에 보면 너는 청계로 내 재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 말은 하나님의 재단 앞에는 우리가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더 조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장 1절부터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10계명의 완성은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10계명의 완성은 예배라. 그런데 그 예배는 다듬지 말고라는 거죠. 다듬지 말고. 한마디로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어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하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의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